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손대접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는 말씀은 자주 듣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시는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의아해집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가 섬기다, 봉사하다, 수행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일, 예배, 봉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어 의미의 서비스랑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즉 예배를 섬기고 시중 들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영어로는 서비스인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 또 봉사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일과 교회의 예배가 다른 삶이 아닐 것이죠.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서비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봉사로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최고의 예배로 이웃을 섬기고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와 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단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일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이고 또한 일하는 터전이 하나님의 장소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배와 일은 하나였습니다. 일과 예배, 이 두 행위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었죠. 일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삶과 예배의 삶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삶 안에 예배의 삶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지만 또한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세상적인 섬김과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섬김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섬김과 봉사 안에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은 교회 생활은 물론 세상에서 하는 일을 포함해서 모든 삶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12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의 키워드는 세 단어입니다. 소망, 환난, 기도. 이 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항상 함께 가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다가올 새로운 세계의 삶입니다. 다가올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된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앞절에서 말씀하신 복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환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만일 환난과 시험이 나를 넘어지게 내버려 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놀라도 안 됩니다. 놀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미리 경계하십시오. 미리 경계하는 것은 미리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을 놀라야 할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없으면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핍박도 만나지 못한다면 바로 그야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환난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환난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낮아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기심과 교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관점을 또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알고 공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고난은 상대방을 더욱 공감할 수 있게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며 또한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는 성도들에게는 공급을 하고 나그네는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 거룩한 성도로서 한 가족, 한 지체인 것입니다. 성도는 소유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한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개역 개정의 손대접이 헬라어로 필라세니안이라고 합니다. 필라세니안은 필과 크세노스의 합성어인데요. 필은 사랑이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의미가 됩니다. 크세노스는 손님, 이방인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자체 안에 핍박을 피해서 다니는 나그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손님으로 정성껏 대접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단순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베푼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대접하다의 주체는 주인만이 아니고 손님도 해당이 되고 일방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쌍방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적개심을 갖지 말고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대충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정성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힘써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힘써 섬기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도움과 영광의 소망으로 모든 환난을 참아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인 거룩한 성도들끼리 필요를 서로 제공하고 안 믿는 자녀들에게도 적개심을 갖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힘껏 섬기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넓게 확대 해석을 하면은 11절에 주를 힘껏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13절에 손대접에 힘쓰라는 것은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에 중간에 있는 12절 소망, 환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대열 목사였습니다.